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다음 주일 22일은 소설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뜨거운 감사를 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제목을 찾고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를 사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 보면 시편 저자 다윗은 주님의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시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시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다 이행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넘쳐서 전날 그가 드렸던 소원을 꼭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다윗은 그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은혜에 감사함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헤비급 프로곤투 챔피언과 같았고 다윗은 플라이급 선수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성난 사자와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자기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 컴플렉스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했을 때 그는 강해에서 생명 위협 가운데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장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이요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방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강대한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번번이 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천하를 통일하고 대제국 다윗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압과 다른 장군들은 나라의 영토를 더 넓히고자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에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만족감과 포만감에 빠졌습니다. 긴장감이 풀리고 안일한 생각 가운데 늦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야 기상을 하여 왕궁의 옥상에서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집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만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안고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 야전 전투에 나가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곧 임신을 하여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정욕줄에 인해서 임신한 바세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좋은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종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하여 우리야 장군에게 포상 휴가를 주어 자기 집에 가서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은 모든 장군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홀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고 대궐 문간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장군 우리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간암죄를 은폐하려는 1차 공작이 실패하자 요압 총사령관에게 연락을 하여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술로 보내고 다른 부대는 철수해 보도록 하여 결국 우리아 장군은 전사하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의 죄를 분명히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깨닫고 심령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죄에 대한 고통을 시로 썼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서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제약으로 처참하게 정복당하고 압도당한 것을 체험하고 양심의 고통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침상에 섰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제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죄에 의해서 압도당했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나는 투정을 했지만 결국 다윗과 같이 죄에 넘어지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와 투쟁을 하다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들고 나가 낱낱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죄를 두 번째로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같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염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다윗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이란 성전에서 평신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구역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에 대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이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뜰에 나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는 은혜와 기쁨만이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후궁들을 두었습니까? 또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연회에서 많은 여인들과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이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만족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누릴 수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뜰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수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또한 육체적인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육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실 때,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또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육신의 기쁨이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책을 읽거나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그 음악을 감상할 때 정신적인 기쁨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큰 기쁨은 다윗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적인 기쁨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만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에서는 주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추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적절한 물을 주시고 목축을 축복하사 한 해의 간을 씌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추수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 넉넉한 비를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너무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농사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풍년을 위해서는 넉넉하고 적절한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친히 신방하시고 적절한 물을 공급하사 땅들을 윤택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이란 하늘의 비구름이나 대기 중에 수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밭에 물을 적당히 공급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일 비가 가늘게 내리지 않고 한꺼번에 폭포수와 같이 떨어진다면 땅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이며 토지는 붕괴되어 못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긴 장마로 태풍 하이선, 마이삭 등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충분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사 전반적으로 풍년이 들게 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확이 5%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양식이 부족하여 기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목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온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영택으로 하늘을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우리나라에도 땅이 좋고 비가 잘 내리는 옥토를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기름기가 밭과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 풀들이 제철 만났듯이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그 모습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산과 들의 풍년이 들매 야산의 초장에는 많은 양떼들이 모여 마음껏 꼴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골짜기에 있는 밭에는 보리와 밀과 옥수수가 풍년이 들어 마치 골짜기를 곡식으로 덮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자인이 주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으로 풍년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단군 이래로 지금처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가 없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다 느끼듯이 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4천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난과 주림 속에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보릿고개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불을 넘었습니다. 한국도 선진국 경제권인 OECD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꿈으로 죽어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불고기를 대접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은 소고기가 지겨울 정도로 많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소고기, 불고기를 대접하면 별로 큰 대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신선한 회를 대접해야 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장에는 양과 소와 돼지가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삼겹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한 해에 간을 씌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한 해에 간을 씌운다는 말은 오늘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해만 가리키지 않고 연례적으로 추수를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추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시고 우리들의 살기에 합당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30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맑은 산소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루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맑은 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1년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일용할 양식과 맛있는 식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다. 풍성한 추시를 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치 못하고 교만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피골이 상접하고 기와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목소리를 합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나병 환자가 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오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그 사마리아 나병 한 명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까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가 영성주의 축복생을 배설하지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영적인 눌림에서 악한 귀신 사단 마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사제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올 한 해도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가하며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항상 심정이 신령한 은혜로 넘치는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도 9사람과 같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속아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햇빛을 주시고 풍성한 주수를 알아가사 풍요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신 주님께 우리는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고난과 연단의 기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고난을 바꿔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핍박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핍과 환난의 때에도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핍과 환난을 주신 주님은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환난과 궁핍을 벗어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궁핍과 환난으로 합력하여 역사하여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궁핍과 환난을 주신 즉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되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체들이 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은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사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